저 다음은 우리 이충구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충구 집사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암송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참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타이핑까지 했는데 너무 떨립니다. 제가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서 저는 이제 지금 평촌인 귀인동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좀 장로님보다도 많으신데 지금 88 되셨는데요. 제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시면서 수완이 좀 좋으셔서 개인 사업도 하시고 주택도 져서 파시면서 굉장히 사업이 번창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7살, 8살 때 그 사업이 망하게 되고 저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 집에 이게 빨간 딱지가 이렇게 붙었어요. 법원에서 온 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전파 받으시고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진행이 됐는데 최근 제가 한 3, 4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맘때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그렇게 압류딱지가 붙은 상황이 됐을 때 두 분께서 쥐약 2병을 사다 놓고 앉으시고 이제 죽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를 보시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저를 보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다시금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한 4, 5년 전에 듣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동네 작은 지금 평촌이 예전에는 포도밭이고 논밭이었던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고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토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성령님에게 세례를 받고 정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막 저는 잘 모르는데 막 콧물 눈물 막 이렇게 범벅돼가지고 사람처럼 안 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제가 그때 기억하니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니까 너무 세상이 진짜 기쁘고 너무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무슨 준비물을 준비하다든지 크리스마스 실 판매 이런 걸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 거를 사오라고 이제 하던 그 돈에 대해서 집에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가슴에 조금씩 원망이 쌓이고 어느덧 제가 중학교에 되고 사춘기에 들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저는 그때 그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와 그 축복의 그 기쁨을 잊고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조금 이제 비행 청소년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 갔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별개로 믿음이 더욱 잘하시고 그때 정말 어머니가 밤낮 기도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방이 없으셔서 어머니가 저기 싱코대 그 밑에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막 우세요. 맨날 저녁만 되면은 저녁 식사하시나요? 막 밤에 우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4, 5시부터 그 기도하고 우시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고 너무 철이 없어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믿음이 잘하시고 이제는 이제 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까지 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 주보를 가져왔습니다. 주보 내가 교회 갔다 왔다 보여주고 내가 교회 갔다 왔어.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시고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 이런 데를 다니질 않았거든요. 부모 예배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아시고 어머니께서는 정말 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또 그 믿음을 어렸을 때 그 저의 그 믿음을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너 그 하나님을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듣기 싫었죠. 그리고 뭐 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그 사춘기를 겪었는데 집에서 말을 거의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한 1년, 2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게 저는 또 되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도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해서 그래도 안양에 있는 좀 그래도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진짜 복을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월세방에 그렇게 저희 집이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셔서 물질의 복도 받으셔가지고 제가 성인이 된 20살 그때만 됐을 때만 해도 그 평촌이 이제 막 신도시가 형성이 될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가주택을 본인이 직접 지으셔서 그걸 들어가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그 축복을 물질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그거는 아버지가 그러고 저랑은 상관이 없었으니까 철없는 저는 그냥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그 해에 그때가 95년도 11월에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입대를 하고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그때 또 제가 11월 달에 가서 좀 28개월이었나 제가 군대 생활 그러니까 제대를 하니까 1월 달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군대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23살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인천에 있는 뭐 대학교를 경영학과를 다녔었는데 휴학을 하고 군대를 제대를 하면서 군대 가면 또 남자들은 많이 철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 또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나와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다시금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 달에 제대를 하고 제가 그 해 수능을 다시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또 1월 달에 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 저에게 또 이런 학교와 어떤 과를 문을 열어 주신다면 제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름 정말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 1시까지 공부도 하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제가 건축공학과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건축공학과를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2000년도에 제가 입학을 한 새내기로 다시 제가 원래 95학번인데 2000학번으로 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 가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OT 하고 MT 가고 하잖아요. 근데 가서 하는 게 다 술 먹고 그렇게 노는 건데 또 그 세상의 즐거움에 저도 모르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평일에는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고 주일날은 또 예배드리러 가고 평일날은 또 그렇게 지내고 먹고 대학생이라고 또 대학 다니니까 또 당당은 하고 또 그렇게 또 정말 거짓된 생활을 정말 가증한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게 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 것뿐이구나. 또 어머니는 또 그러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애가 안 들어오니까 뭐 공부한다고 안 들어와, 뭐 한다고 안 들어와. 그러면 애가 들어오면 뭐 새벽에 들어와. 그냥 어머니께서 또 저의 방문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도 보면서 참 왜 또 저러실까?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참 어리석은 생활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또 뭐 건설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또 한 1년 넘게 생활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건축업을 작게 개인 사업을 하시니까 아버지를 돌아가면서 또 회사 나와서 도와드리고 아버지랑 뭐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몇 개 짓고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는
세상과 비태어 살고 주일날은 예배 생활하고 예배 이제 1시간 드리고 오면 되니까 뭐 그냥 정말 지금 돌아오면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쁘게 하고 힘든 어떤 제가 모습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08년 여름이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일을 보고 점심에 있는데 정말 이 뒤통수가 이 몽둥이로 세게 이제 팡 때리는 느낌이 나듯이 하면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다행히 제가 의식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어디냐? 네 어디입니다. 아버지 건물 그때 같이 짓고 있을 텐데 근데 계속 구토를 하더라고요. 쓰러져서 굴러다니면서. 근데 이제 119가 와서 제가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로 119를 타고 실려가고 정확한 병명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게 죽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또 정신은 멀쩡히 있었는데 앰뷸런스가 생각보다 이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워서 가면은 정말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막 그냥 달리는데 차는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퉁글퉁글하면서 하나님 제가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제가 군포 거기 사니까 3분에 있는 그 작은 이제 중소규모에 갔더니 여기선 치료가 안 되니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시켰어요. 근데 이송을 하면서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주대병원으로 갈래? 서울대병원으로 갈래? 이제 아버지 저는 제 딴에는 가까운 아주대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아주대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그 얼마나 또 부모님께서 그 수술 과정에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코일링 수술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그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백금을 제 백금이 여기 2개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마치고 제가 의사한테 이제 들었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말씀을 이제 편하게 하시면서 재밌게 하셔요. 그래서 자네 이거 어떠한 자기가 볼 때는 혈전이래요. 혈전이 피떡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뇌가 출혈이 되는 것을 막아서 출혈이 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자네가 살았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아. 그리고 이 뇌지주막하 출혈은 이제 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건데 어떤 기형적인 형태로 혈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던가 하면 펑 터져서 50%가 즉사, 30%가 장애를 판정받고 평생 장애로 살고 20%가 생존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 발견했을 경우 그것을 치료하는 건데 근데 제가 20%의 확률로 살아나왔고 그게 불과 2주 정도만 있다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다르죠. 앰뷸런스 실려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제가 나왔으니 정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기도가 제가 생각이 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또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가 33살 정도 됐습니다. 33살 때인데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겠다. 내가 속이지 않고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다시 가서 바로 하나님께 그 약속했던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33살 때 처음으로 청년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 또 거기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에 뭔가 봉사를 해야지 그래서 봉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성가대 봉사도 하게 되었고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2008년인데 2008년이 리먼브러스 사태가 넘기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시절이었는데 저는 정말 그 베드로가 그 그물 던져서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듯이 기적과 같이 저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벽 예배 또 드리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생활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제 처를 또 소개받아서 교회에서 2008년도에 소개를 받고 2009년도에 1년 있다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들 자녀도 받겠지만은 2012년에 우리 2010년에 7월에 희주를 낳고 12년 2월에 둘째 희권이를 낳고 13년 12월에 셋째 희철이를 낳고 그냥 열심히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정말 열심히 낳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그거에 또 너무 힘들었지만 셋째를 갖더니까 좀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셋째를 낳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희철이를 낳기에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저랑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희 이게 아파트가 있으면 옆동에 사셨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날 저녁 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얘야 와봐라. 충구야 와봐라. 무슨 일이신데? 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욕조에 이렇게 넘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욕조에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 어머니 무게에서 앞에 못 드셔서 제가 들고 어머니 이렇게 들고서 모시고 나왔는데 119를 부른 상태였죠. 근데 어머니도 이제 뇌출혈로 그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심정지 상태가 왔고 그 119가 와서 이렇게 심장을 살렸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충격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도 정말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자였다는 게 그때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분명히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충격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뭘 했는데 제 아내 얘기를 들어오면은 위태위태 하대요. 맨날 테레비만 틀고 뺑뺑 굴러다니고 저도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막 아버지랑 같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했지만 뭐 정신과 치료 뭐 약 맞고 많은 건데 그래서 다시금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을 시련을 이겨냈을 텐데 제가 또 그렇게 그 방황하는 1년의 시간이 있었고 다시금 또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가 또 누구 자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또 저한테 일을 해봐라 내 현장 소장직을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근데 그 현장이 또 굉장히 바쁜 현장이고 여기 용인에 있는 그 파크에 있는 그 거긴데 그 밤에만 작업을 해요 거기가.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세월을 또 보냈는데 그게 2018년 17년 16년 정도에 그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또 감사하게도 제가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또 다시 회복이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정말 막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그 건설을 하는데 막 뭐 이 현장 저 현장 뭐 말도 안 돼서 전화 와가지고 입찰을 넣으라 했더니 입찰을 넣었더니 그냥 털커덕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막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알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어떠한 제안을 받고 평택에 가서 개발 사업을 좀 해준 게 있었는데 땅을 이렇게 개발해 주는 거였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요새 좀 어떤 재력가 분께서 투자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또 저랑 또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가 또 저에게 또 한 번에 그 유혹과 교만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제가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잘 나가고 하니까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가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으면 살려준 것도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제가 너무 어리석은 자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만은 그러면서 그 곳에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 사람들과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밤에면 만나서 그런 뭐 얘기하고 또 사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근데 그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제가 나중에는 그 사업이 막히고 진짜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다 막히더니 나중엔 그 사람과 그런 어떤 관계성으로 해서 저에게 소송까지 들어오고 민형사 소송에 들어오고 저에게 검찰 쪽으로 넘어가고 막 정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순식간에 도달이 됐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근데 정말 볼 데가 없더라고요. 앞뒤 사막이 다 막히고 이제 끝났구나. 제가 집에 차마 어떤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그냥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까지 갔었는데 제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정말 기적과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가 터지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도 회복이 되고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저녁에 누구 부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집에 빨리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당도 못 가. 그래서 막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고 저희 아이들이랑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했는데 벌써 아이들이랑 지금 사독제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그냥 쭉 그냥 읽어요. 저희 제가 아는 것도 없어서 그렇지만 쭉 읽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희환 목사님 이 예수비전교회 그리고 이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한 것도 사실도 알게 되면서 광화문도 나가서 기도회도 해보고 아이들이랑 한두 번 이제 광화문 시위도 나가보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구국 기도회를 하신다는 어떤 그 광고를 제가 안희환 목사님 올리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교회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하신다 그러셔서 제가 어떻게든 한번 참석하고 싶어서 3일 재단은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대전 교회에서 또 구국 기도 하신다 그래서 또 어떻게 저녁 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기도회도 드리고 그리고 금요 예배 시간이 나면은 저에게 시간이 허락됐으면 와서 가끔 기도를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제야 제가 아버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제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10월 24일 여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 저랑 예배를 드립시다. 아버지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대. 근데 월요일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나 이제 그 교회 안 가. 나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가겠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저는 안 한 걸로 가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아버지를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안 받으셨어.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저 옆집이니까 갔어요. 문을 두들겼어요. 30분간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부서지게 막 두들겼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세요. 옆집에서 나왔어요. 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서 이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일주일에 적을 때 4-5명 막 10명씩 전도를 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믿어라. 응? 밥 사주고 뭐하고 아버지 맨날 그거 자랑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러던 분께서 저는 어떻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회복이 됐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제 아내랑 상의를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냐? 나를 봐라. 사사기 같은 인생을 내가 살지 않았냐? 그래서 결단하고 이 교회로 다시 청가족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예수비전 성도님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희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